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 라고 물은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36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는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하시죠. 그날과 그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인자가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저 성전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세상의 멸망과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십니다. 두 여자가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맷돌질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휴가가 됩니다. 들려 올려지는데 사라지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누가 아시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마지막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잘못된 모습으로서 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한 바로 그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이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을 우리는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내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허랑방탕하는 거죠. 그저 생각지도 않고 그 생각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임재,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44절 말씀해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지혜로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자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가 두려울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사실 우리가 듣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는 것, 들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깨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4장 전체에서 경교하시고 또 25장에 가서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겠지.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운 것은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고 주인이 부르시면은 준비된 모습으로서 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오늘의 시간은 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덤이 뭔지 아시지요? 물건을 살 때 정해진 양, 약속된 양만이 아니라 조금 더해주는 것을 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하루 더 덤으로 받은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으니까 그 덤으로 줬다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잘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허투루 오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고 덤으로 주신 이 하루인 줄 알아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